2026년의 표어는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달라는 것, 그런 말이고, 또 주님의 그 얼굴빛,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얼굴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시긴 하지만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얼굴을 향한다. 반대로 얼굴을 돌린다라는 표현도 있죠. 얼굴을 거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봐야 합니다. 대면해야 합니다. 제가 1월 첫 주에 이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을 통해서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했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눈을 보면 됩니다. 어떤 눈입니까?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찍어보십시오. 과학적으로 왼쪽 눈입니다. 네, 과학적으로 이 왼쪽 눈이 실은 우리 우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오른쪽 눈은 좌뇌하고 연결되어 있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는 우뇌가 작동이 됩니다. 우뇌가 작동이 되는데 이 왼쪽 눈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왼쪽 눈과 함께 서로 교류를 한대요. 1초에 6번. 네. 그래서 1초에 6번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눈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뇌를 카피한대요. 동기화한다라는 표현 써요. 싱크로한다. 우리 가끔 핸드폰 동기화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뇌와 상대방의 뇌가 서로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대충 직감적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포커페이스를 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픈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얼굴은 웃는데 눈은 좀 슬퍼. 이런 사람도 있지요.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을 보면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관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들은 뇌가 약간 백지 상태와 같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서로 시냅스로 막 연결이 되면서 우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회로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억도 하고 사고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기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아주 본능적인 뇌만 남아 있는 거죠. 소뇌는 그런데 이제 대뇌는 이제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우느냐? 어머니의 눈을 보면서 채운대요. 어머니의 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그 감정과 마음이 내 뇌에 카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네가 태어나갖고 내가 이렇게 힘든다. 이런 표현 하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아이고, 내 새끼 귀여워, 예뻐,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는 거지요. 그렇게 보다 보면 나의 그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뇌에 이제 새겨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정체성이라는 게 생겨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그 정체성이 생기면서 이 아이들은 이제 점점 자라나면서 이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모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특별히 이제 아까 이제 왼쪽 눈을 보면서 운해라고 했죠. 이 운해 앞에 전두엽에 보면 조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이센터가 계속 발달이 돼요. 내가 사랑을 받으면 조이센터, 기쁨이죠. 기쁨이 거기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가끔씩 뭐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들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어머니가 계실 수 있어요. 진짜 우울증이 올라와서 아니면 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갖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혼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 아이를 보고 하면 이 아이한테 또 이게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조이센터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얼굴을 보면서 조이센터를 계속 채워서 이 전두엽을 키워야 되는데 전두엽이 안 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른 곳을 채웁니다. 그런 걸 또 신경과학자들은 플레저럴 센터라고 합니다. 쾌락중추라고 해요. 이쪽 조이센터는 희락중추, 쾌락중추를 채우는 거예요. 거기는 빨리 무언가 그 고통스러운 걸 없애기 위해서 대체물을 찾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이제 사탕 하나 주면 사탕 하나 빨면서 밥을 안 먹잖아요. 우리는 사탕을 먹어도 밥을 먹어야 된다 생각해서 밥은 먹는데 애기들은 그게 없어요. 왜요? 이미 이제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사탕 하나로 버티는 건데 그렇게 이제 플레저럴 센터로만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이걸 견딜 힘이 없어서 빨리 다른 걸 채워주는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쾌락을 쉽게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조이센터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게 온전하게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야 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또 우리가 완전하게 만족스럽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기쁨을 채우는 겁니다. 서로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하면서 서로 싱크가 되는, 싱크로나이즈 되는, 서로 교류하는, 관계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관계는 눈으로 보는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옆 사람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 교제하지요. 우리 축복성 부를 때 서로 한번 눈을 봐달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 이렇게 눈을 볼 때 진짜 이 축복이 흘러가서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져야 이제 이 조이센터가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옆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나의 이 조이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서로 관계하는 기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도 그때는 이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묵상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이 전두엽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대요. 여러분 전두엽의 중요성은 다 아시죠? 네. 전두엽이 망가지면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못합니다. 네. 예전에 제가 한번 수요 레싱 때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서부 이제 철도 공사를 하려고 철도를 놓는다고 폭파 작업도 하고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사고로 쇠막대기가 이제 폭파가 일어났는데 쇠막대기가 튀어 올라와서 이 사람의 눈을 깨틀고 이 전두엽으로 빠져나간 머리로 이렇게 빠져나간 그런 박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살았어요. 그걸 빼갖고 살았는데 대신 전두엽이 사라졌죠. 눈을 한쪽 눈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지 한쪽 눈을 찔러서 그 전두엽이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날아가듯이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뀌었대요. 원래 평소에 너무 착한 사람이었대요. 법 없이도 살 만큼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전두엽이 사라지니까 아주 포악해지고 욕도 하면서 막 참을성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그런 뇌는 실은 전두엽인 거예요. 이런 전두엽이 실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관계를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때 그 부분이 채워집니다. 조이 센터가 채워집니다.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실은 예수님 하면 우리가 성화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사진 많이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어떤 사진을 많이 쓰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진이에요. 다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분인데 그게 아니면 성모 마리아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많이 해놨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떤 때는 좋은 그림이 되고 또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소녀가 그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린 사진이 있어요. 이름이 지금 검색을 또 해야 나오긴 하는데 그 소녀가 어릴 때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천국에 갔다 오는 체험을 하는데 근데 그 뒤로 갔다 오고 나서 능력이 생겼는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고 온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장면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꼭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제가 눈을 감을 때 보이는 그분이 그 그림하고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고 온 게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이 그림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지요? 있어요? 네, 한번 보여줄래요? 맞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죠? 아키아나라는 천재 미술 화가래요. 천국소녀라고 하는데 이 소녀가 이렇게 그렸는데 예수님 자기가 보고 왔다고 그렸는데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이분인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비로운 얘기라서 또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믿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이제 사라지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의 그 옛날 성화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요. 아주 잘생긴 서양 남자잖아요. 하긴 하는데 지금 요 느낌은 또 좀 다르긴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주님의 얼굴을 계속 보다 보면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얼굴 빛을 보게 되고 표정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그 얼굴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주님의 얼굴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웃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를 보고 울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 여러분들 보는 그 주님의 얼굴이 다 웃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또 하나님이 또 그때그때 따라서 또 얼굴 표정을 또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말이고 관계한다라는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말입니다.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건 뭐지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실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쉐카이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을 봤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법궤의 뚜껑을 열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만 갇혀 있지 않겠다라는 뜻도 되고 동시에 우리도 누구든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으로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과 얼굴을 보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삽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가장 큰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미가서에도 3장 4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가리시면,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가난이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나 가난이나 뭐 질병이나 이런 것 해결해달라고 이제 많이 주님께 부르짖긴 하죠. 그런데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 멀어져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흐려질 때 그 삶의 문제가 삶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주님 제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 된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커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 죽어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안 죽어요. 문제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잘 안 죽습니다, 사람. 근데 맞아요. 뭐 죽어도 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또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부르면 또 가는 거지요. 기쁨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문제 해결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통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임합니다.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둠이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더 이상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일 때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해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음에 어떻게 해요? 들으셔요. 우리가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지금 여기서 막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 실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찾고 계셨고 먼저 이미 두 팔 벌려서 준비하고 계셨고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먼저 그 약속을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고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아마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건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맞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놈 너 와봐라 넌 나한테 뒤졌다 하면서 막 몽둥이로 막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네. 이거 하면 꼭 갑자기 무슨 절에 들어갈 때 무슨 4대 천왕인가 야 영역에서 이렇게 막 창 들고 칼 들고 있는 뭐 이렇게 도깨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은
죄를 지으면 이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아마 그런 것들을 해놓은 것 같은데, 물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임재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타락함으로 다 깨져버렸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 일이 회복이 됩니다. 언제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그때는 우리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같이 대면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둠이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이제는 어둠이 없이 낭만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둠과 애써 힘써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막 영적 전쟁하고 어둠아 떠나가라, 묶기만 풀어져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면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왜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구하는 것은 뭐 어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것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묶여있던 어둠들이 풀어져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 묶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빛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임재를 구합니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1:1 교제 시간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quiet time, QT라고 하죠. QT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말씀 묵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죠. quiet time.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요. 차 안이라도, 내가 사무실 안이라도, 아니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그 작은 그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그 공간 속에서도, 골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뭐라고 했죠? 네,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의미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론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는 말입니다. 아론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축도할 때 이 아론의 기도를 하고 여러분에게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그냥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일까요? 건강의 축복일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고, 실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냐? 다른 많은 복도 있는데 실은 그 복을 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 모든 복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을 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와 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면서 여러분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주실 준비를 하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영역들, 문제가 많은 영역들 주님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든 영역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데 야, 네가 좀 잘하는 거 보고 잘하면 내가 축복해주고 안 하면 축복 안 할게. 이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조건적인 축복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맞는 은사와 축복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또 신의 임직자들 뽑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건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다들 그 얘기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한마디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제가 뭔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되게 많이 불안하시죠? 아이고 저 인간 참 많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한번 같이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하더라도 가서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은사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셨으면 드러나는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방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제한하는 게 문제인 거죠. 불신이나 아니면 다른 많은 틀로서 내가 그걸 제한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한하지 않고 계속 비우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틀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면 솔직히 뭐 하나님 필요합니까? 내 틀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하면 되지요. 내 방법대로 하면 되지요. 그러나 나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힘을 빼고 비우면서 주님을 초청할 때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주님께서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마음껏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처럼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와 교사의 그 직분의 그 은사들로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이런 데 보면 또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섬김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 행함과 또 방언과 통변과 예언하는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도 제가 얘기했죠. 8가지 복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려면 칼이 필요합니다. 총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이미 다 주셨어요. 네, 핵폭탄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교회, 또 여러분의 또 직장, 또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게 믿어지면 그 자리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과 체력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그 성품들과 또 능력들을 하나님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믿고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다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때 항상 평강하지만은 않다라고 봅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외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또 슬프기도 하고 정말 내가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그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안 하셔도 이건 믿음으로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 자녀가 선택한 것을 이루어주시고 뒷받침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가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됩니다. 네, 원수가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 구멍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그 구멍에 진짜 창으로 한번 꾹 눌러서 내가 팍 뻗을 수 있는 그 연약함들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항상 주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됩니다. 힘드시죠? 네, 다시 일어나서 갑시다. 올 1월 달에 우리가 기도로서 출발하면서 2월 달에 또 그 부흥회와 또 많은 또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챌린지 이 축복 선포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날마다 선포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인간은 육적인 존재라 가다가 힘이 빠집니다. 이제 또 다시 탁 치고 올라갈 때입니다. 언제요? 이 7월 달이 그럴 때입니다. 특별히 이 첫 주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도 하지만 이 교회까지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기도하고 네, 음악을 항상 틀어놓는데 음악 조금 더 크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묵상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7월 달은 좀 부르짖으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같이 내어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내어놓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저는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또 중보를 드립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저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갈까요, 안 갈까요? 동일하게 같이 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같이 간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물론 목사를 중보하다 보면 영적 공격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을 취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7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삶의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문제들, 오래된 습관의 문제들, 상처나 중독과 아니면 두려움과 습관적인 불안들,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둠과 애써 싸울 필요 없이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둠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물리치시고 그 결박들을 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까? 하나님 빛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방향을 주님 잃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향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실 때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과 그 기도와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빛으로 주님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더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묶임들을 푸시고 오래된 습관과 이 중독과 주님 고통과 주님 질병과 이 두려움과 이 상처들을 하나님 우리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의로운 존재로 주님과 관계하며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시야라라라라 마카야라라라라라, 아버지 시야라라 카야라라라라.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신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더 큰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어린 아기가 길을 가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보지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일어나 하고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 아이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내가 또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돌려주셔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돌려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이나 가난이나 고통,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얼굴을 돌리는 그 일들이 있지 않도록 다시 얼굴을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보다 주님의 얼굴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 고통의 끈들을 끊어버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웃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얼굴, 그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굴을 돌려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얼굴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대면한 얼굴과 얼굴을 보며 주님 교제하는 시간들로 가게 하셔서 아버지, 다른 어떠한 문제들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 주님 우리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른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그 관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사용하느냐, 드러내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얼굴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데 또 수많은 영혼들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용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충분한 사용할 능력과 은사와 복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믿음으로 꺼내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주님 축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은사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것들을 꺼내 쓰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형통케 되는 그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마주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눈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 그 무한하신 기쁨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 믿음과 사랑을 주님 더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나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 되게 하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자들 주님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우리를 향해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 주님 아버지의 그 얼굴을, 예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에게 향하셔서 하나님의 그 빛을, 그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 주님 다시 만날 때 그때는 명확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번 7월 한 달, 그리고 남은 2026년의 하반기의 모든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영역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영역으로 또 통치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신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또한 전세계 나가 있는 수많은 사역자와 선교사님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